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어두운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을 향하여 기다리고 거듭 변화되길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말이 빛난 추석갓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증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은사받고 소망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죠? 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인데 두아디라 교회 9번째 시간. 9번째 시간. 한 번 더 남았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말씀 보신 말씀 길어요. 그만큼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로 28절까지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또 지키는 자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목 볼까요? 오늘 이기는 자는 내일 새벽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성경에서 새벽별, 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합니다. 더욱이 처음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본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권세를,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천국 만국을 아직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실 그런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26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시고요. 그 지키고 이긴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하는 주님께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 약속이 어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은요, 만 세대, 우리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우리가 구속사역이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걸 순종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주님은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일단 이기는 자에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하나 있습니다. 권세는요, 장식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사용되도록 주어지는 거고 사용함으로써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몇 년 전인가요? 꽤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TV 방송을 봤는데 EBS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즉 동양 3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주 그냥 대학 입시에 아주 열을 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 나라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특히 뭐 입심양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의 일본 세대들 한참 성하실 때 그때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학을 보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죠? 대학을 보내려고. 근데 대학을 왜 보낼까요? 왜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또 그들이 기득권자가 돼서 아니면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대학도 또 급이 있어. 요새는 대학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대졸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언제든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튼, 대학이라는 것을 보내려고 큰 난리를 치고 지금도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은 더 심하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여전히 대학 합니다. 근데 대학이란 것은 인간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학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물론 뭐 대학원도 있고 뭐 박사학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학이란 걸 나오게 되면은 삶을 살 때에 뭔가 한가를 더 얻어가는 느낌 그리고 또 뭔가를 좀
좋은 위치에서 좋은 곳에서 스타트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 대학에 대한 생각,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채 그냥 떠밀려서 가는 대학이면 의미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좋은 걸 알아요.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안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정말로 좋은 걸 알고 그것을 가치를 느끼고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뭐 1차, 2차에 붙든 3차에 붙든 대학을 가서 그걸 졸업을 해서 그걸 얻어냈다고 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기득권과 이익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애착이 없고 바람이 없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와서 다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학을 나오니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50, 60년대 우리 한참 얘기할 때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대학을 나오면 또 대학을 나오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대학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게 됐어요. 뭐 너나 갖고 돌아보면 다 대학생이야. 대학 졸업했고 대학 졸업자예요. 근데 보면은 그 중에서 그나마 뭔가를 해내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갈 이유가 있었기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저도 대학 가려고 무지 공부를 안 했어요. 두 번이나 또 세 번째 합격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합격을 한 이후에 보다도 합격을 한 이후에 사회생활하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표로 하였던 그 학교를 갔더니, 세상에서 나를 그래도 그것을 딴 것 때문에 나름 저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근데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꿈을 갖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도 있었고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고 기다리는 자, 이기는 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를 나눠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권세의 가치를 모르고 뭔지 몰라서 그냥 받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활용할 줄 모르고 그 권세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권세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권세라는 그 받을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약하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여기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거든요. 대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에는 엄청나게 힘들게 없는 돈에 공부를 하고 또 진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공부를 하다가 하도 밤 늦게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하다가 엉덩이에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고생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뭐 하루에 3시간, 2시간 밖에 안 자면서 의자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여름에 이게 그냥 짓물렀어요. 남들은 군대 가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때 공부하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 왜? 그만큼 가치를 느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는 내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권세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권세 준다고 하니까 권세? 권세는 좋죠. 그 권세의 그 위대함과 그 권세의 엄청난 그 위력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기득권과 어떤 권세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피부를 안 하다거든.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근데 그 가치를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버려요. 주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즉 뭐냐면 이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동등한 어떤 가족이 돼서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막대기를 주셔서 그걸로 이기는 자의 손에 들려지게 될 거고, 또 특별히 주님은 이기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시겠대요. 당신을 주시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한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은 당신은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벽별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새벽별이 아니에요. 괜히 새벽별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아마 새벽별은요,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문학작품에 많이 새벽별이 있다는데, 실제로 새벽별이 존재하는 줄 아세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새벽별은, 물론 새벽의 별이, 근데 그 새벽별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어둠에서 다시 여명이 밝혀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그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마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광명의 빛을 쫙 발견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그 빛을 보여주는 새벽의 의미입니다. 새벽별은 곧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될 것을 알리는 우리의 전도사기도 하고 전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한밤중과도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싶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고통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분명히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이 밤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길 것 같아도 새벽별은 반드시 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질같이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빛을 비추기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계시록이나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더 악한 세상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새벽별이 더 가치 있어 보이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주님의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새벽별이 밤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고 새벽이 되면 찬란히 빛을 주듯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성취를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아까 제가 예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어떤 가치에 믿음을 갖고 있듯이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나가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고통이 클수록 그것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받는 영광 또한, 기쁨 또한 큰 겁니다. 그건 이치예요.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 섭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때 우리 하나의 어떤 정말 중요한 자격증을 따거나 세상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얻을 때에 내가 힘이 더 들면 들수록 그것이 따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가치가 더하는 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반 민간 자격증 따는 것보다 나라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더, 아니면 세계에서 자격증 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더라도 전국 대회에 따는 것보다는 올림픽에서 나가는 메달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뭐 연금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그 영광과 그 나의 그 정신과 나의 그 기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그 새벽, 당신을 주시겠다는 새벽별이 온다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는 쓰러지고 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맡기신 일에 더욱 매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이것 그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신 일 하나하나 하실 때에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찬란히 떠오르는 새벽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게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데는 뭐냐면 이 말은 정말 진짜야. 이건 거짓이 아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새겨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는 것들은 정말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수정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즉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 세상이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중생에서 이제 영화의 가정을 갈 그런 때예요. 즉 마지막 때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런 때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중생의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만들어 만물의 변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그 변화는 완성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고대하고 있는 바라던 어떤 그런 세상의 종말에 도래할 만물의 변화, 새롭게 되는 갱신, 거듭남,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현재 허락되어지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보좌. 최후 심판의 비유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점이 어떻게 명기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앉음은요, 단순히 막연히 착석하고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즉, 그냥 앉아 계시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겠다,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을 때, 메시아가 그의 통치권을 확립하고서요, 공의와 불의를 딱 나누는 시기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불의, 공의 나누는 시기인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영광의 보좌란 단순히 재림의 주이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보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자체가 영광의 원인이자 결과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을 심판한 심판주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앉으신 보좌는 그분의 영광의 중심이고 또 그분의 충만한 영광, 그 빛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거 뭐냐면 그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의미가 단순히 앉는 게 아니라 임명되거나 승진하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취임함과 더불어서 그 제자 12도 심판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 예수의 보조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12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자의 자격이 가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불의와 공의를 나누시는 그 심판 때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서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인자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12제자를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심판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아니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세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올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들이란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녀와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는 그냥 가족관계를 여기서 표현한 거고요. 상속자라고 굳이 표현한 건 뭐냐면 상속자는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성도의 권세를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족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권세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또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되어주시고 흠없으신 분이 이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길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힘들어요. 더욱이 근데 단순히 세상권에서 우리는 세상권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거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신 것처럼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여명의 빛을 비춰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해야 되는 우리가 따르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내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남기를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 아버지 사랑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험하고 힘든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사오니 그 소망을 이겨나갈 때에 행해나갈 때에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닫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모양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심판날에 올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맞이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힘으로 아버지여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 힘들 때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이겨 싸우게 하셔서 세상에 아버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세상의 고기와 불의에 아버지 공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그 세상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욱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그 권세를 주심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그 또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굳건함으로 주님 오실 고난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날 그 세상을 공의와 불의로 아버지 심판할 수 있는 그것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단단히 굳건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하는 곳 각과 곳에서 아버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기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그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불러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